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함께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어릴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1+1은 왜 2야? 저는 수학에 뭐 이렇게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냥 2야. 세상에서 그렇게 정했고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1+1은 2라고 그것을 외워. 그냥 그것을 그냥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케냐에서 그 유스 캠프를 진행을 하시는데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읽었던 본인의 이제 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책상은 책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나는 책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책상을 향해서 오늘부터 너는 의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를 만나서 친구에게 야 책상 가져와. 그러면은 그 친구는 뭘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책상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책상을 보고서 아무리 이거는 책상과 맞지 않아, 오늘부터 넌 나한테 의자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가 결정한 내 속마음을 알고서 의자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이 책상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두에게 책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원리라는 것이 있죠.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규칙이라는 것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선한 일이 일어날까요? 악한 일이 일어날까요? 백이면 배. 선한 일보다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령 지구에는 이제 중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 제가 슈퍼맨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너무 들뜬 거예요. 하늘을 날고 싶은 강력한 도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중력을 거스르고 제가 막 날아갈 수 있는 슈퍼맨이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중력의 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중력을 거스르고 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녀에게 그것이 기특한 생각이라고 장려하고 한번 뛰어내려봐. 네 마음이 간절하면 날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뜯어서 말려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리라는 것, 규칙이라는 것, 이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때 비로소 그 안에 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능력들도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여러분,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일까요? 어떤 군사가 좋은 군사일까? 지금 이 디모데후서 2장을 쓰고 있는 이 바울의 현 상황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가 던지는 한마디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 통찰이 있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가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군사가 뭘까요? 군대 가라는 이야기 하는 걸까요? 아직 디모데는 연수하기 때문에 너도 이제 나이가 차면 군대를 가야지. 로마가 압제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반역군이 되어서 이 로마와 대항해서 그렇게 피 흘리며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아들 이 디모데에게 좋은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그 군사의 원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군인답게 함께 고난을 받아라.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는 자기를 군인으로 불러 모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받지 못한다. 군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군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런 군인은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신 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것이 군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선수에 비유하면서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의 규칙대로 임하는 사람, 그것을 군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3절인데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군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그들은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고 한다면 무엇을 민족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저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전열을 정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청년들, 젊은 장정들을 모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여호수아 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시행하여라.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없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유로운 때도 아니고, 그들이 뭐 광야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오케이. 근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으로 이 할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정복하러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돌칼을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나가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때 이 오빠 레위와 시므온이 굉장히 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면 군사적으로 절대 그들이 이 하몰의 이 지파를 죽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와 같이 할례를 시행한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내 딸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 동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세겜은 디나를 위해서 자신의 부족 남자들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죠. 결국 할례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이 레위와 이 시므온과 이 군사들이 가서 다 일거에 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4장의 이야기를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걸까요? 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무엇에도 다 이유가 있으신 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도 정말로 디테일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으신 분. 그렇다면 그런 명령을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의 이 회복이라는 것이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우리의 무기, 그러니까 인간의 만들어진 무기를 두려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가, 확보할 수 없는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속에서 고난받기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그렇게 유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로 결정하셨던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테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또 삶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죠.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부터 이 로마에서 자랐고 로마의 이 시민권자로서 그 안에서 다양한 이 그리스의 철학들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좀 자라게 되면은 이 필로와 같은 대학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위대한 그리스도의 철학자가 아니라 뭐가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철학자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죠. 당연히 그의 모든 삶은 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삶으로 헌신해서 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여행 당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3차 전도여행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가운데 아덴을 지나가는 일정이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굉장히 이 벅찬 마음으로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실 그리스라는 곳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이 삶의 이 정서를 만들어낸 굉장히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이곳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배워왔고 하지만 사용하지 못했던 이 그리스의 이 수사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변증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 이런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냐? 전도는커녕 교회도 세우지 못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지금 들을 게 아니야, 나중에 들을게, 그냥 죽이자, 이런 사람들 안에서의 강력한 이 반대 심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니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아덴을 피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아덴이라는 것, 이 그리스의 선교라는 것은 완벽한 실패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떠밀려갔던 이 고린도에서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세상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부재했구나. 그가 전하는 이 수사학적인 이 복음 변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테네에서 놓친 것이 이것이었다. 그것을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으로 무엇을 변증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그가 확신하고 전하는 삶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과 능력의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 또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 때처럼 바다를 먼저 갈라주시고 그들이 건너가야 할 이 진흙밭, 우리가 뻘밭이라고 이야기할 그곳을 먼저 마르게 하고 굳게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최초도 아니잖아요. 이미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경험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두 번이라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에게 갈라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그 물을 먼저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콜링하지 않으셨을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단을 마르게 할 그 기적을 보이시기 전에 이제는 요단의 능이 내가 먼저 던져질 수 있는, 완전히 그 요단의 나를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정체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100%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간단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냐? 순종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먼저 셈해보죠. 계산해보죠. 의지하죠.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다 안 되면 그제서야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하나님께,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에게 승리를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타인지라는 이 말이 있죠. 그것은 심리학의 용어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성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이 성패는 이 영적인 메타인지의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후진 존재인지, 이 처참한 존재인지를 알기 전에는 결코 이 가나안의 승리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케냐에서 첫날에 선교사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나누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창세기 4장 26절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따로 준비가 되어져 있진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정황상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리고 나서 셋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에노스는 이 셋의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어떤 이 짐승의 제사들이 드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4장 26절에 가서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가는 키는 이 아벨과 이 가인의 제사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제사를 바라볼 때 가지는 한 가지 오해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일까? 아벨은 하나님 앞에 곡식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곡식 제사를 선대하시고 짐승 제사를 하나님께서 멸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불호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하고 말 것을 결정하신 것일까? 두 개의 제사를 다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곡식으로 제사를 할 방법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이고 그분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예배는 받으시고 어떠한 예배는 받지 않으신 것일까? 이유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벨도 죄인이고 가인도 죄인 아니겠습니까? 아벨은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 것일까?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죽인 존재인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지을 때 헤벨, 너의 이름은 헛되다, 쓸모없다, 찰나와 같다, 순간과 같다, 너의 인생은 유한하다, 그런 이름을 지어서 계속해서 너는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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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찰나와 같고 순간과 같고 초라한 인생인지 연약한 인생인지를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가, 은혜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어땠을까? 그것은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죠. 그리고 난 다음에 즉각적으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의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됐을까요?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거절됐다?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영 아무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는 것 같지가 않아, 감동이 없어, 눈물이 없어. 근데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막 콧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엄청 간절하게 은혜 받는 티를 너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예배는 오늘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됐습니다. 근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돌 들고 가가지고 그 친구를 죽인 다음에 제정신이 아니겠죠. 경찰이 와야 할 일인 겁니다. 이상한 거죠.
아벨도 가인의 제사도 이 상황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절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나와야 할 반응이 있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예배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함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아벨을 죽이는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실 아벨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으니 눈앞에 있는 이 아벨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왜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걸 거절해?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내가 이런 선한 삶을 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제사를 거절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이 죽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인은 하나님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신 것일까? 그것은 가인의 이 재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이라는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흠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는 입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스스로는 내면 가운데 나는 꽤나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쏟아 부어줘도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정도면, 내가 드리는 재물 정도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스로에 대한 이 메타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가 거절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보다 아벨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40일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시네, 응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내 삶에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오게 되어지는 내 안에 있는 이 비참함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들,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의연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연약함 안에서 이 상황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칼빈은 인간의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전적으로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무리 찾고자 하여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는 무너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 땅에서 회복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밖에 머무는 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한 일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도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는 한 이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랑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타락한 존재이고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분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이런 말로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개죽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속된 말로 그냥 개죽음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에노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그때 이 에노스의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죄의 실체가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아, 가인이 저렇게 동생을 죽이는 사건을 보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부족으로부터 이탈당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니까,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끔찍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너무 후진인 인생인 거죠. 처참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영원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이 이 에노스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것이 고백될 수 없다면, 내가 여전히 가인과 같고 나의 의로 가득한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요단 서편에 머무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굳이 왜 전쟁을 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데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이 르우벤과 이 므낫세와 이 시몬 지파가 더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굳이 건너가지 않겠다, 이곳을 기업으로 받겠다, 이곳에 머물겠다 이야기했던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길갈의 할례 사건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금 담보로 내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행하는 이 할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자 하나님의 결을 따라서 사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길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이 갈랄은 굴러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러간다.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와도 같은데, 그러니까 수치로 가득한 우리의 지난 날이 굴러가야 하나님의 사명이 굴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이야기했던 우리의 과거가 굴러가야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가나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새로운 영광이 그 땅 가운데서 굴러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결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쟁에 참여하는 이 선한 군사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해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자, 할례에 이어서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비슷한 요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상한 소리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굉장히 단호함이 있는 거예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을 보면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행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시간을 먹여주었던, 그들의 배를 불려주었던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이 축복인 이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에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너희가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이 가나안에서 그들이 바라봐야 할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이 전쟁의 준비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끝이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시죠.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안에서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에 도달했다. 이르렀을 때 이제 말 그대로 언제 전쟁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한 존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칼을 들고 있는 한 존재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칼을 빼들고 그들이 오는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편은 다 여기 있는데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서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리고의 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편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묻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우리 원수의 편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이곳에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야, 네 편이 내 편이 무슨 의미가 있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존재. 여러분, 우리가 백날 정말로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신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편이 아닌 채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감동하지만, 다짐을 하지만 정작 순모임에 가면 그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기보다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사람들이 팀을 짜서 눈물로 막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 순회 선교단은 나름 빡센 선교단체잖아요. 합숙도 하고 그리고 막 죄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팀 훈련도 하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그 팀이 이제 선교를 이제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선교단에서 아울리치를 갔대요. 근데 이름도 지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오직 사랑이었대요. 근데 곽기문 선교사님이 그 팀을 보는데 사랑만 없더래요. 오직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울리치를 왔는데 그 팀에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누굴 위한 일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퍽이나 좋아할까요? 오히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제가 앞뒤를 다 자르고 여러분에게 제 친구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겠어요? 누구를 기도해 달라고 하셨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기도의 요청을 했지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도 사실 기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겠지, 뭐 그런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명분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스도와 이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벨리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했을 때, 야, 너네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벨리알도 있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 될 수 있겠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벨리알을 모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이 벨리알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최대형 목사님 그 친구의 무슨 기도 제목을 기도하라는 거야? 이런 원리처럼 벨리알이 뭐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벨리알이 어떤 존재인데 우리 교회에 벨리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나는 그리스도만 쫓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런 선포를 한 이후에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벨리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벨리알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교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곁으로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모두가 이 벨리알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벨리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명예로 나타나고, 사람과의 관계로 나타나고, 결혼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미래의 성공과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음란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편에 속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준비하고 성경 일독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이 벨리알의 편에 서서 그것을 행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난 다음에 야,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들이 굉장히 큰 승리에 기뻐합니다. 자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는데 바로 셀산이라는 곳을 달려가가지고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죠.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이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큰 이 승리 이후에 완벽한 패배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는 인생은 그처럼 완벽하게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꿰뚫어보는 분 아니십니까? 분명히 내가 얘를 알아. 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내가 없어. 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그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얘가 막 모든 예배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막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막 주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막 목숨을 걸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두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가장한, 어떻게 보면 농성일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무기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팀 지저스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내 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마지막 이 15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으로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 선 팀 지저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리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를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여리고와의 전쟁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누군가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드려진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의지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의지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한 번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구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위로로,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의 인간적인 다각과 나락과 하나님의 힘으로는 결코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질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확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이 초라해 보이는, 하지만 스스로 위대하다 여기는 이 인간의 연합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어린 양의 보혈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승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사단이 도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모든 시험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수많은 인생의 전쟁이 있습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너를 가르고 우리와 저들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 서로를 경계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선한 군사인가를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성을 쌓아가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2달의 시간 동안 국내 세계 아울리치와 해외 세계 아울리치 지역을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린다고 했지만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왔던 시간이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셉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뿌리고 온 모든 이 복음의 씨앗들, 이 사랑의 씨앗들, 은혜의 씨앗들이 하나님의 때에 바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후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를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스타트라인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며 선교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간절히 선포하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일하시기를 쉬지 않으시고 담이 없는 열심과 그 신실함을 따라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지난 2달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선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씨앗을 흘려보내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기보다,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던 지난 2달의 시간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선교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의 현장으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의 믿음 없음이 하나님의 선교를 제한하거나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수 있는 거룩한 선교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고난을 당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그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며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